예,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쓴 얘기입니다. 뿔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거는 이제 어린 자들, 대부분이 이제 어린 자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없고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도 이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손할례당하고 부활이 없다 하고 없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또 좌지우지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거짓 복음을 믿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기껏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놨더니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좀 보면 뭐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뭐 할례당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항상 일어나서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을 흐트러 놓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때문에 전부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자, 15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이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몸에 죄가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싹 없앴고 그래서 마음이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으면 구원을 얻고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뭔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대요. 예수님이.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는 뭡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뭐 60살, 뭐 70살 만약에 아니 한 60살, 50살 넘었으면은 사도 바울은 아직 뱃속에서 있지도 않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 바울의 이름 뜻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 이 희망입니다. 희망. 옛날 이름이 희망이었고요. 제가 추측을 하는 거는 겐그레아 그 지방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서원한 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아마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머리 깎고 이러는 일이 없는데 그때 겐그레아라는 지방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겐그레아라는 뜻은 수수예요. 수수. 사탕수수 있죠? 곡식을 얘기를 합니다. 조, 귀리, 뭐 옥수수, 수수. 그래서 볼품이 없는 곡식처럼 자기 이름을 작은 자.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길라 이름이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작다, 작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종의 신부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 뭐 이런 이름들은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성령님을 공경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연합된 자들은 자기를 낮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도요 동역자로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성령님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 은사, 선물, 이거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즉 성령님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을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당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끄셨던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 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다고 하면서 떠드는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칼빈처럼 성경과 전혀 위배되는 칼빈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이런 걸 들고 나온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놈이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루터나 이런 놈이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려서 지들 멋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드는 놈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헛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헛믿는 거예요.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놈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님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맞죠?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다시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것은 우리도 사람 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나팔 부는 날 모든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무덤에서 깨어서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이나 요한일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나옵니다. 물이 구원의 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복음의 핵심 요소 중에 예수님 부활도 꼭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도 헛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한 게 너희가 지금 마음에 죄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의인들 아니냐. 네가 거룩을 입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내가 마음에 죄가 있는데요.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죄가 없는 거예요. 칭의론, 칼빈의 칭의론 때문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가 마음에 성령님도 안 오시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칼빈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칼빈, 너 죄 있느냐 없느냐? 저 죄가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나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마음에 죄가 진짜 없으면 없는 거고, 응? 죄가 있으면 있는 거지. 응? 있는데 없는 척 해달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선지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도 내가 얘기했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면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죄를 없애는 일을 다 해놓으셨다. 그 뜻인데 네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놈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럼 넌 지옥이다.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예수님 믿고 무덤에 들어가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망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망하고, 자, 부활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활까지입니다.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부활하셔서.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믿는 게 뭐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래요. 지옥은 안 간대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믿어요. 내가 뭐 여호와 증인 교리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지옥은 없다라고 하고. 그럼 성경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건데 여호와 증인에 빠진 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100% 철동까지 믿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 증인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안에 칼빈 교리 믿는 자들도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요. 죄가 있는데도 의롭게 봐주신다. 칼빈 교리들을 믿으니까 이제 순수한 복음을 안 믿고 지들 멋대로 교리 만들어 놓은 놈 밑에 들어가서 그걸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칼빈 교리 배우고, 그다음에 교인들한테 칼빈 교리를 전파해요. 지옥 갈 얘기들을 함부로 막 전파하고 다니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한 게 이 얘기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뭐예요? 무덤에서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예수님과 앞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또 예수님께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나중은 누구예요? 그때 7년 대환란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의인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나중에 붙어요. 먼저는 무덤에서 깬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뿅뿅뿅 공중으로 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 때 살아있는 의인들, 진짜 참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붙어요. 그래서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얘기예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얘기는 이제 천년왕국 때에 이제 무덤에서 다 올라오고 살아있는 의인들도 예수님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십니다. 왜냐? 지금 나와 있던 게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천년 왕국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을 입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고요. 이 새 예루살렘 주변 땅에는 거짓 자들이 들어갑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마지막 천년 끝날 때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수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곡과 마곡 백성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 사단마귀도 마지막 그 때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불지옥은요 태초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사야 때에 만들어집니다. 이사야 때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나옵니다. 저기 어디죠? 이사야서 49장 13절인가 나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불지옥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불지옥. 그러면서 끝나는 게 맨 끝절이 뭘 끝냐면은 악인들의 행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에게. 즉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이 악인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책을 피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먼저 불지옥에 떨어지는 건 거짓 기독교인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면 심판책이 펴지고 그때 예수님과 의인들이 함께 재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이제 심판책을 보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기독교인들은요 심판책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어디를 들어갑니까? 바로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지옥에. 자,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둔대요. 그럼 예수님은 그 중에 들지 않아 만물 안에 들어갔지 않은 게 분명하대요. 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자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만물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자, 왕같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왕국에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을 똘똘똘똘 말아버려요.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의인과 만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복종케 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복종케 됩니다. 자, 이건 영적인 겁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을 안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전파자들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세례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죽은 자들, 즉 구원 안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죠. 어째요?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누굽니까? 죽은 자들. 아직 예수님 하나님 복음을 몰라서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 세례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할례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성경에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너희가 다 세례를 받고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나니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례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세례식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아요. 세례가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이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증거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으러 들어오세요.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하려고.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 즉 이 세례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뭐 물 떠가지고 그 머리에 묻히는 게 뭐 세례라고, 아니면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게 세례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세례, 씻음이 돼야 되고요. 죄가 씻어져 나가고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가야 되고요.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없애는 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제사법에 있는 이 속죄 죄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셨는데,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오려고 왔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뻥이고 뭐냐, 그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멸시하니까 죄가 있거든요, 마음에.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인 안에서 나와요. 사단 마귀 편에 드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은 안 해요. 그러나 진짜로 대적하는 자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진리 대신 그 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 기준, 계획 이런 거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는 날마다 자기 것이 올라와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거스릴까 봐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경험합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부분에 신경 쓰게 하면 거기에 신경을 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다. 나도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자기를 항상 죽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꾀 지혜,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여태까지 믿었던 기독교 교리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성령님만 쫓습니다. 자,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내가 범인처럼, 이게 두 가지예요. 범인이 일반인도 얘기하지만은 범죄자도 말해요. 에베소에서 맹수로 싸웠다라는 건 뭐죠? 그 로마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 사자 풀어놓고 사람하고 막 싸우게 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사자와 싸움을 합니다. 그것처럼 무의미하게 할 것 같으면 나도 이 복음 전파하고 나도 날마다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헛돼서 차라리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에휴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거 뭐 먹고 마시면서 내가 즐거운 일만 하다가 살자. 이렇게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속지 말래.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거짓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도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악한 동무들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참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의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요? 복음을 모르는 자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악한 동무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냐? 물과 피와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을 어떻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와요.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 게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파 박옥수처럼 됩니다. 걔네들 의롭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앴다고. 근데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구원파는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피만 믿어요. 걔네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걔네들은 구원 못 받아요. 박옥수 저기 다니는 구원파 다니는 뭐 유병원이 권신찬이 뭐 이칠복이 이호한 이런 모임에 다니는 애들은 구원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요. 거짓 복음 믿고 있잖아요. 칼빈 교리 믿고 있는 자나 구원파나 신천지 이만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안식일교도 여호와 증인 교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지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않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 그래요. 1년 좀 지나면은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먼저는 얘기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놈이나 저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다. 그거나 장로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난 죄가 있다. 칼빈 교리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안 잘못됐고. 여러분 장로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죄가 있다 그래요. 칼빈 교리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단이에요. 다 이단.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특징은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요. 디도서 3장에. 그러면 장로교인들한테 한번 다 물어봐요. 죄 있다 그래요.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14년 동안 장로교인이었는데. 자, 그래서 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어떤 몸으로 왔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럴 때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뭐냐면 네 육신이 죽지 않으면 네 마음속에 있는 너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죽지 않으면 넌 못 산대 이거예요. 할례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여러분 할례는 자기 마음에 있는 전부를 죽이고 새 마음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것을 뿌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려야 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만약에 저기 뭐죠? 이말동이 뭐 김백숙이 뭐 만약에 이런 남자나 여자나 이름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만물의 모양처럼 어떤 사람은 보리, 어떤 사람은 밀, 어떤 사람은 옥수수, 어떤 사람은 감자, 어떤 사람은 수박 이런 형태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그 뭐죠? 형체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성령님을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어떻게 쫓았는지
사도 바울의 형체가 다르고요. 또 베드로의 형체가 다르고 야고보의 형체가 다르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의 영광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의 영광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는 건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새도 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는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이제 마지막 때면 영광 받을 일이 하나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종했는지 여러분 그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요. 이 땅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그 수고한 만큼의 영광을 따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요. 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이 해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 이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별은 천사들이나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들도 각 영광이 달라요. 베드로가 따르게 하나님 영광을 받고 사도 바울도 다른 영광을 받고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자들의 모든 영광이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시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귀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따로따로 거기에 맞게끔 주신다는 겁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건 뭐예요? 육신이에요. 혈과 육을 얘기해요. 혈과 육. 그래서 자기 마음을 썩어서 여러분 씨앗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썩으면서 싹이 올라옵니다. 반드시 이 씨앗이 여러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썩으면 자기가 원래 있던 게 썩으면서 없어지면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썩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땐 썩을 몸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나라에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됩니다.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땅에 있을 때는요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남한테 조롱과 멸시도 당합니다. 응?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런데 뭐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광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육의 몸은 뭐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다고 육신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은 죽이고 영의 것들은 살리라고 했다고 육신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신령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가 육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자가 돼요. 자기 육신에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령한 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육신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못 입습니다.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아담은
흙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 속에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우리가 죽어서만 이게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요. 무덤에 먼저 예수님 하나님 복음을 믿고 죽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의인들이 몸의 변화를 입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살아있는 의인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몸은 입고 있었지만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즉 사단 마귀가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김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삼켜버리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뭡니까? 사단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천연왕국 끝날 때 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 즉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해요. 사단 마귀의 세계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즉 사단 마귀가 화살을 팍 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입혀줘요. 죄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 즉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고 거짓 복음을 믿게 하고 마음의 죄를 그냥 남겨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뭐죠? 사망을 당하게끔, 멸망을 당하게끔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너 쏘는 활이 뭐냐? 죄고 그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마음의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건 죄가 없어져서 사망을 당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게 하는 그 이김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거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쓴 거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물을 믿어요. 물. 그다음 피를 믿어서 예수님한테 죄가 없어졌어요. 그다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형제들입니다. 기독교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싫어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싫어합니다. 율법을 맞닥뜨려서 율법이 우리의 거울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죽도록 할례를 안 받아요. 왜냐?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쏘는 그 활을 맞아서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맞아서 그 마음에 죄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우긴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얘기하는 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데 성령님은 절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